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만족, 지난주에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기업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영원한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규직 직장을 가질지라도 만일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곧바로 직장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면 괜찮은 직장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주말, 심지어 때때로 우리가 주말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시간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을 하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만족을 주는 일을 할 기회를 위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 주말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면 만족은 어떨까요? 이 만족, 다시 말해 즐거움은 우리가 모두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만족을 얻고 마음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신용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인생을 즐기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약속한 일들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낙원에서 하와가 금지된 실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지만 정작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더 비참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처참하고 참담함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매혹적인 삶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유명 인사가 된 이후 비참하게도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슬프게도 갑자기 스타 반열에 오는 젊은 남자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인기를 계속 누리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다가 무너져버리는 슬픈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요구드는 일들,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하는 삶을 약속하는 일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원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소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나빠집니다. 조만간 우리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더 가지고 싶다라는 중독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도 금요일 밤에는 주말이라고 좋다고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토요일 아침에는 금요일 즐기다 보니까 머리가 무겁고 괴롭고 영혼은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또 금요일 밤에 이어 토요일에 적당한 여가 선영이 아닌 쾌락을 즐김으로 인해 주일 아침이면 피곤하고 지친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악된 순간의 쾌락입니다. 그런 쾌락, 그런 즐거움은 생애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최후의 즐거움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값싼 외국 수입품과 같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진짜처럼 보이고 사진을 보면 아주 멋지게 보이지만 막상 구매하여 작동해 보면 잘 작동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고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류가 잘못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쁨, 성공, 성취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공허하고 망연자실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했던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일까요? 그렇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16편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는 결코 궁극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우리 우편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즐길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즐거움인데 오늘 주제는 그러면 그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심에서 온다.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심에서 온다. 첫 번째 대지는 현재의 복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지만 다윗이 언제 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광야에 있었을 때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 30절이 암시한 것 같이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마지막 시기에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이 시편 자체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이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지만 다윗은 어떤 물질적인 형태의 복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황금 궁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보물이 가득한 보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가족들에게서도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편 16편은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집과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사울의 딸인 자기 아내를 남겨두어야 했을 때, 그의 삶이 한 동굴에서 다음 동굴로 도망가도록 몰락했을 때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다윗은 집에 보관 중인 금은 등 폐물이나 가족 문제를 일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겹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과 자기 땅에서 출교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28장에서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복들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를 지적합니다. 또한 시편 16편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은 다윗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탐하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탐하면서 하나님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건강과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제가 필요한 분도 당신이십니다. 저에게 즐거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그분도 하나님 당신 홀로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본문 5절 6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주여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업과 나의 잔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당신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자신의 마음의 바램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과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 혼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에 자신의 중심을 두는 것을 최고로 다윗은 여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업이라고 선언할 때 다윗은 삶 속에서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밖에서 농장으로부터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땅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땅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가질 것이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즐길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윗의 목적이고 다윗이 목적하고 사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자신을 유다 지파와 건강과 부의 물질적인 복과 연합하지 않고 레위 지파와
연합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하여서 신명기 10장 8, 9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이시니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도 또한 여호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현재의 복으로서 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기업과 분깃으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우편에 모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자비를 즐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진리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즐거움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항상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악된 것으로 너무 쉽게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발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충만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편에 계실 때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위해 살 때만 그 즐거움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돈, 성공, 명성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는 심지어 약간 재미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만족하게 하려고 어떤 장소로 가려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밖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내가 욕망을 만족하게 하는 그 공간에서 잠시 하나님이 빠져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의 공상 속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잠시만 하나님을 버려두고 잠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십니까? 이런 순간은 없어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밖에는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요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가 습관화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지은 책에서 보면 사자, 마녀, 옷장을 읽어보거나 혹시 읽어보신 분은 에드먼드의 터키 과자에 대한 열망을 기억하십니까? 터키 그 과자, 로쿰이라는 그런 과자가 있는데 에드먼드가 중독되어서 악한 마녀의 터키 과자를 한 입 더 먹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푹 빠져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기쁨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게 합니다. 목사이자 학자인 테드 트립은 가짜의 거짓 기쁨의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쇠약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약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녀가 독이 든 터키 과자의 제공을 통해 에드먼드를 사로잡은 것처럼 사단은 죄의 중독성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쁨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스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르도록 사단이 제공하는 만족에 빠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모든 재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지겹고 지루하고 진짜 재미, 진짜 즐거움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지 않을 때 생긴 엉망이 된 삶, 모든 다른 슬픈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내부에 전염된 죽음, 공허한 영혼, 절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 즐거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즐거움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모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항상 우리 우편에 여호와를 둘 다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 아름다움, 넘쳐 흐르는 즐거움, 우리 앞에 두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즐거움을 현재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우편에 여호와를 두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미래의 그러면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죽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뒤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가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에 서 있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누군가가 어두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목적 없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꿈을 꾸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모시지 않는 것과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서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신들을 섬기고
모든 시대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오른편에 우리 앞에 여호와를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 신에 미혹돼 여호와의 돌보심 밖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 밖에서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또한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세례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을 때 받은 세례의 약속 안에서 거하십시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선언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전 생애를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전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5년, 6년 동안의 복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더 좋은, 더 고상한 복음 설교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보면은 가끔 저희 교회 그냥 빠져도 공적인 모임에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콜링했지 않습니까? 콜링. 반드시 우리는 샌딩, 파송,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언제 전도를 해봤습니까? 언제 기도해봤습니까? 빈자리만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 여기 이 자리를 채우라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 복음을 좀 전해봤습니까? 옛날입니까? 우리는 머리만 클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커. 벨직 신앙고백서 바우만 목사의 말입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우르스네스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12 제자가 말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 설교를 이렇게까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동안에 지금 머리만 크고 계십니까? 헬스클럽 다니죠. 균형 있게 뱃살도 빼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머리만 품은 가분수입니다. 다리가 힘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편에 주님을 모신다면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편 16편 9절에 확신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가 왜 이 소망,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에서 놀라운 약속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썩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실 거룩한 분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차라리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11절의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단을 정복하고 죄의 종됨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씻음을 받았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우편에 항상 여호와를 점점 두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편에 여호와를 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빛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 빛은 영원하지 않고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엄청난 즐거움을 누릴 기쁨의 충만함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는 무한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초대장이 옵니다. 초대장 내용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만족을 누리십시다. 아멘.